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본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고 오히려 악을 구하면서 살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 악을 행하면서 살게 될까요? 왜 사람에게서 악이 나올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그 원인이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바로 악의 뿌리입니다. 이 죄에서 수많은 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죄와 악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죄가 뿌리고 악이 열매들입니다. 이 죄와 악은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쁜 것, 해로운 것, 불쾌감을 주는 것. 원어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악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속임수, 사기, 부정, 불법, 타락된 행동, 난폭, 폭력, 뒤틀어진 성질, 소란한 것, 소음을 내는 것, 큰 소리를 내는 것, 이거 뭐 다 이게 악입니다. 경박, 천박, 또 교만한 것, 거만한 것, 교활한 것, 파렴치한 것,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악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려면 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선은 뭔가? 그 원어의 뜻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게 원어가 가르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날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이 바로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게 바로 선입니다. 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악은 근원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은 아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은 행하면 안 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드시 망합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화가 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3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를 치신다. 악을 행하는 자의 집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도 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여러분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근처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52편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악을 사랑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여러분에게 누가 악을 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악이 행해지겠습니까? 어이, 난 그런 거 못해. 일이 되지 않겠어요? 억지로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라 한다고 해서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아유, 그건 안 되지. 나 못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악이.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악에서 떠나는 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이 미련한 자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게 그게 싫다. 악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살아야 이게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꾸라지가 어디서 삽니까? 흙탕물에서 삽니다. 뻘구덕에서 살고 있어요. 그처럼 이 미련한 자는 이 악 속에서 떠나는 걸 싫어한다. 거기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또 하는 일이 그냥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한때예요, 한때. 속히 실행이 되지 않을 뿐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괜찮네.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시는가 봐.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자는요, 말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보면 악한 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이 악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의 입은 선한 사람의 입하고 다릅니다. 입에서 악을 쏟아냅니다. 말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들어보면 말이 악한 거예요.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혀가 날카롭고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참 하나님 적나라하게 표현하시죠. 적나라하게. 악한 자는 그 혀가 날카롭다. 칼과 같아. 송곳과 같아. 팍팍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 쏘이면, 물리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내가 우리 집 밑에 집에 아주머니가 옛날에 시골에 이 독사에 물린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그 집에 와가지고요. 그 집 옆에 바로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 땅을 파가지고 이 종아리를 다 묻었더라고. 종아리에 물렸는데 흙 속에 이 다리를 묻었더라고요. 뭐 그러면 괜찮은가 봐요. 뭐 비방이 있는가 봐. 옛날 사람들은 뭐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울부짖더라고. 그걸 내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어릴 때 봤는데, 아주 어릴 때.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독사의 독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말 속에 그런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악한 자들은. 그래서 이 악이 있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데에 전문입니다.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예요. 그리고 말이 교만합니다. 말 자체가 교만합니다. 말투가 교만하고 무례하고 그 말 속에 독이 있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악한 자의 말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다. 마귀로부터 나온다. 마귀를 성경에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에서 전부 거짓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이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처음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의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람은 두 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한 번 죽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지옥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그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아차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자기가 마음에 찔립니다. 재차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들은 바로 이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합니다. 혹자는 그리 말하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니 그 사람 한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선한 자들은 거짓말도 잘 못하고 해도 서툴러요. 표가 나.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정말 진짜같이 거짓말합니다. 이 국민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몰라요. 너무 진짜 같으니까. 타고났습니다.
이게 다 악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이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은 15절 말씀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좋아하면 안 돼요. 악은 미워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딱 마음에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악한 자의 꾀를 딱 거절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악한 것이네. 이 악한 자들은요, 목적이 악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야망이 악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둡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걸 목적을 딱 두는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인류 이 죄인들을 다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악은 그렇지 않아요. 악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또한 악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고 마는 거예요. 이 부정과 불법을, 이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감추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악한 자들이요, 그냥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몰라요.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래서 온갖 꾀를 부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 사람의 꾀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고 목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사람의 목적과 계획과 계책 따르지 않는 거예요. 네 혼자 해라. 더 좋으면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려면 네만 해라. 나는 못한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갖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그 죄와 악을 감추려고 하지만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고 이 부패한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 손바닥같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악을 얼마나 미워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미워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이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아주 그냥 손톱만한 것이라도 악이라면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해 보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고 합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그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그 세상을 정의롭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정의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의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두말할 것 없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옳고 정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정의의 원어의 뜻입니다. 옳고 정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게 사람의 가치입니다. 자기에게서 이 정의를 상실하면 그보다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정의라고 굳이 표현은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저를 신뢰하지 못할 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이럴 때는 제가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 물론 흠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제가 타고난 심성이 정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철학이에요. 이거 배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저절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태중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묵살될 때, 성도들이 이것을 모욕할 때, 난 목회가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많이 괴로워하고 많이 아파했어요. 그것 때문에. 옳고 정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내게 큰 능력은 없어도
나는 이거 하나 붙들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나를 혹자는 말이에요. 교회 이 주차장 구입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돈 있어 구입한 거 아니었거든요. 재정에는 돈이 정말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살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한 20년 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없이는 교회가 안 되겠더라고요, 모양새가. 발전도 없고. 하나님 이걸 딱 살 수 있는 계기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왔어요. 내가 그걸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두려움도 많고 소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딱 응답이 오거나 하나님 사인이 딱 오면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비난을 하고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도 난 거기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자마자 1억을 헌금을 하고 봉고차를 사주고 헌금을 11조를 막 엄청나게 많이 했죠. 건축하는 사업자니까. 하나님이 그분 보내주신다 해가지고 그분이 왔거든요. 그 교회가 완전히 이제 그냥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살판이 나게 된 거예요. 재정이 확 풀려버렸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딱 바꾼 거예요. 설교를. 성도들에게 영혼이 살아나게끔. 왜 우리가 잘 믿으려고 했는데도 잘 믿어지지 않았을까? 누가 교회 해롭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 섬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자기도 시험 들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내 모순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딱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천국, 구원, 십자가 사랑, 이런 거 설교할 때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거 왜 갑자기 왜 자기를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영이니 혼이니 육이니 자꾸 천국 지옥 이야기하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거예요. 나 교회 불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왔는데 요새 왜 그런 설교를 자꾸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좀 은혜가 되도록 좀 편안하게 그렇게 설교를 해주면 내 교회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설교만 바꾸세요. 그럼 내 나갑니다. 설명했어요. 주사님 참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이전에. 물론 내가 성경 가지고 설교했지만 그거는 어린 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자꾸 육의 위로를 주고 육의 소망을 주고 육의 힘을 실어주는 설교란 말이에요. 이런 설교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새신자들이 또 교회는 자꾸 들어오니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 맛을만 계속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다.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한다. 자기 모순을 못 본다. 이 죄악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떠난다. 이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 진심을 좀 믿어달라. 조금은 좀 괴로워도 좀 참아달라. 지금 와서 내가 이 설교를 내가 또 옛날 그 육적인 설교를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가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재정이 마이너스로 바로 내려. 물질 때문에 제가 엄청난 또 고통을 또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면 교회 행편이 팍 풀려서 그냥 잘 굴러갈 수 있는데, 누가 내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그리 고지식하게 하지 말라고. 좀 요령 있게 좀 이리 좀 하시라고. 목사님 너무 꼭 고지고대로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 고통을 받는다고.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던져집니까?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안 죽지요. 안 죽고도 할 수 있죠.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지 않아요? 기도해도 꼭 문 열어놓고 또 표시나고로 옛날 하던 그대로 할 필요가 없죠. 마음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까? 신상에 한번 꾹푹 절하고 그 다음부터 잘 섬기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했습니까?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기뻐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하나님 지켜내신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목숨처럼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정의를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의로 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옳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 사는 것입니다. 정의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또 5장 9절에 말하기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는 것은 피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산성 속에 숨는 데 그죠. 그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래 거기까지도 패망이 다 이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정의를 지켜서 법을 집행해야 할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쓴 쑥처럼 사회에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정의를 지켜야 할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어서 이 사회를 오히려 그릇되게 만들고 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그 권세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여러분?
정의를 좀 이렇게 좀 물처럼 좀 흐르게 해라.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왜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까? 사람은요, 돈으로 건설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의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없어져 버리면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공산주의를 왜 싫어합니까?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으면 그건 사람 사는 곳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불법과 악이 횡행한다 이 말입니다. 정의가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이 나라에 정의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악을 악인 줄 알고 선을 선인 줄 아는 이런 올바른 분별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이거 악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이거를 바르게 분별해야, 우리 국민들이 바르게 분별해야 이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이 말씀을 겸손하게 여러분 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전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울산시장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관계된 그 중요 인사를,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나중에 됐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미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임기가 지금 4년이 다 되도록, 내년 4월달 되면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요. 4년이 다 되도록까지 재판이 겨우 1심 구형이 6년 구형됐습니다. 선고도 아직 안 됐어요. 1심이 아직 선고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대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30까지 가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치국가의, 이 민주주의 국가의 법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누가 법을 두렵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입니까? 이게 선입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고 나도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국 126개 선거구에서 부정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126군데. 한두 군데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할 것이지 무슨 트집을 잡느냐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6군데도 아니고 126군데에서 이번에 이 선거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송을 했다. 그냥 소송했습니까?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다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수두룩빽빽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난번 4.15 총선 부정선거였다라고 외국의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재판해야 될 대법원은, 이 부정선거 소송은 바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 선거에 관한 소송은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늦어도 1년 안에 판결을 마치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 소송이요, 3년 5개월 만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없었다고 기각 처리해버렸습니다. 126건이 한꺼번에 기각된 건 아닌데 마지막으로 3년 5개월 만에 다 기각돼 버렸어요. 부정선거 없었다 하고 빵빵빵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생명 같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이 선거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국민이. 그런데 이 선거를 뒤집어버리고 선거를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요,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960년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해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난 그 혁명을 바로 내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막 죽어가는 걸 봤어요. 총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거예요. 이 부정선거를 주도한 그 당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사형당했습니다.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부정선거가 126군데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걸 3년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처리해야 되는 사건을 늦어도 1년 안에 판결을 내야 되는데 질질 끌어가지고 3년 5개월 만에 부정선거 아무데도 없었다. 증거를 그렇게 내놓는데도, 보여주는데도 눈 다 감아버리고 귀 다 막아버리고 대법관들이. 여러분, 이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이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거를요? 이건 우리의 주의, 주관, 이념, 사상하고 이거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어느 누구든지 부정선거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언론은 또 어찌하고 있습니까? 126개 선거구에서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면서 수없이 모여서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다 되도록요, 어느 신문도 어느 방송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일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슨 일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이 국민 앞에 지금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까? 보도하고 있습니까?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언론의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악입니까? 이게 선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나라의 일, 남의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어느 국회의원의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 일이라 말이에요, 이게. 국민이라면요, 반드시 악을 악이라 하고 선을 선이라고 바른 목소리를 내고 바른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방송에서 내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확실한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냥 막 불법적으로 막 그냥 행사하고 다수당이라 해가지고 막 그냥 행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정당을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선거를 하는데 전국에서 단 한 명만 당선이 되고 전부 다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단 한 명만 당선되고 어느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 한 명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국민들이요.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안 차리겠습니까? 그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요. 국민들한테 거짓말 못하고 왜 거짓말 합니까?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럽니까? 다 자기 배불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은 부정선거해서 당선되면 안 되지요.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국민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살아온 행적의 모든 열매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그것을 국민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려면요, 국민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지 내 편이 되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범한 그 허물과 죄로 죽으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눈 감아주고 두둔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의인도 죄와 악을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되고,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 완전히 그냥 미워하고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라도 죄를 떠나서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내 편을 두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없어요. 네가 정이냐 아니면 불이냐, 네가 악이냐 선이냐, 네가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거짓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의인이라고 딱 점 찍어 놓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악인이라고 해서 딱 점 찍어 놓고 아무리 선을 해도 너는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편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편을 두면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내 편은 무조건 선이고 내 편은 무조건 악이 됩니다. 이래서 나라가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내 편을 드느냐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은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내 편은 좋고 옳고 내 편은 무조건 틀렸고, 그게 이 나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뉴스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죠. 국회에서나 방송에서 누가 내 편을 잘못한다고 바른 말 하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전화로 SNS로 공격하고 그 사람 가는 데까지 따라가서 비방하고 모욕 주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게 악입니까? 이게 선입니까? 여러분. 이런 집단을 여러분 우리가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박수치고 그게 여러분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니면 하나님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사람 편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끝부분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이런 자들은 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잠언 28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을 칭찬하나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는요 악인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힘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이 넘치는데 악에.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마 기가 따가울 정도로 괴로울 거예요. 내가 식사하면서 TV를 보면서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잘 되겠나. 앞을 나갈 수가 없어. 넬로 대통령을 시켜놔도 내 이 나라 바로 못 세웁니다.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을 칭찬한다. 악을 잘한다는 거예요. 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악이 싫은 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내 편으로 갈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편을 떠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이 활개를 치지 못하고 나라가 숨을 쉬고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의를 세우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너희는 살려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정의를 기뻐하고 정의를 쫓아 사는 사람. 여러분이 정의로 굳게 선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결코 악의 편이 되지 못하고 될 수가 없고 악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에 굳게 선다면은 여러분은 악의 어떤 모양도 미워하고 다 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악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딱
판단이 되어지고, 아, 이건 악이다, 이건 거짓이다, 이건 선이다, 이건 진실한 것이다, 이걸 분별하고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의에 선다면은 여러분이 정의로운 마음을 품고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평화로워질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의의 작은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